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 비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꾸준한 기도와 노력을 다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전국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성경 낭송 녹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단체나 대북 지원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역자들은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교류의 길이 아예 얼어붙었다고 말하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통일비전 캠프에는 북한 관련 단체에서 사역해온 목회자들과 대북 지원단체에서 활동해온 사역자를 비롯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활동이 완전히 막히고 외신에서 앞다퉈 남북 전쟁을 우려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암울할 정도로 정세가 어둡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지만 저는 다음 시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많은 경우 말이 안 통합니다.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대북 관계와 그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내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또 돌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 한반도를 앞장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탈북민 교육을 지원해 이들이 통일 이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들을 좀 도와서 그렇게 이제 통일 일꾼으로 좀 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조금 더 많이 저는 열려 있어야 되고. 2024년 통일 비전 캠프는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와 북한의 복음화, 평화 통일, 통일 이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눔과 기도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커나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음악의 리듬을 잡아주며 여러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베이스 기타도 잡아보고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드럼도 쳐봅니다. 찬양팀을 구성하는 악기들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직접 악기를 다뤄보는 아이들. 서울은정감리교회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캠프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운다는 의미로 데이빗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딜 가든지 예배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다양한 악기와 워십 댄스를 배우는 건 물론 예배에 임하는 자세 등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강의와 설교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정감리교회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학교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였다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바른 예배자로 세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또 언론인들, 예술가, 각계각층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예배자로 키워져야 되겠다. 한편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 연합수련회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위미션과 비전파워는 지난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연합 캠프를 잇따라 진행합니다. 조이코리아는 이번 주 청소년 캠프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는 초등부와 청년대학 캠프를 이어갑니다. 네임리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5일부터 대전 모건대에서 제이스쿨 청소년 영성 집회를 열어 청소년들의 영성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위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다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CBS는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교회와 교인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교인 성경 낭송 녹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송승유 집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송 집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옆에 둡니다. 송 집사가 녹음한 파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전 교인이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송승유 집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성경 저자의 마음이 더 와닿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거나 쓸 때와는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이거를 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걸 정말 빼곡히 써 내려갔는지가 사실 되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올해 전교인 성경 낭송 녹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부터 교역자, 장로, 권사, 모든 교인이 성경의 한 부분을 맡아 읽고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정당 3장에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1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녹음을 마치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만의 성경 녹음 파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말씀 통독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낭송 녹음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경 낭송 녹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읽기와 쓰기에 비해 듣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녹음 파일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잠깐 쉬는 시간에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인 사정에 따라 읽기와 쓰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듣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올 한 해 또 이렇게 성경을 전 성도들이 함께 통독하는 데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사실은 시도해 봤습니다. 전교인 성경낭송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온 가족이 함께 녹음하길 권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정당 3장에서 4장의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부모와 자녀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달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면서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일어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곽승현 목사는 자녀들이 읽을 경우 발음도 부정확하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받는 은혜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조금 서툴기도 하고 애들의 목소리는 정말 좀 느리기도 하고 좀 떠듬떠듬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의 큰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낭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낭송 녹음 프로젝트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산업선교회 선구자로 활동했던 조지송 목사 5주기를 맞아 조지송 목사 기념사업회가 지난 19일 5주기 추모 예배와 영문판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추모 예배 설교에서 전 장신대 총장 서정훈 목사는 조지송 목사는 영등포 산업선교 현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분이라며 교회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지송 목사님도 정교한 신학과 단순한 경건을 추구했던 인물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번 조지송 평전 영문판은 2022년 1월 한글 평전이 마무리되는 그 이전부터 세계교회협의회로부터 번역료와 출판 일체 지원을 약속받아 지난해 10월 5일 출간됐습니다. 조지송 목사는 1963년 한국 최초의 산업 전도 목사로 안수받은 뒤 이듬해부터 영등포 산업선교회 초대 총무를 맡아 20년 동안 산업선교에 헌신하며 노동자들과 함께하다 지난 2019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서울 베다니교회 후원으로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를 기증했습니다. 서울 베다니교회 마성호 목사는 탄자니아에 보내는 2,300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전해지길 바란다면서 놀라운 역사가 탄자니아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탄자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성경을 갖고 싶지만 자신의 성경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내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전해지는 스와힐리어 성경 2,300부는 이슬람의 핍박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전주예수병원이 최근 제7회 의대생 선교 캠프를 개최하고 예비 의료인들과 함께 의료 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126년 역사의 선교병원인 예수병원은 해마다 의대생, 간호대생 선교 캠프를 진행하며 기독 의료인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선교병원과 함께 의료 선교를 향해 달려가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전문 패널로 구성된 토크 콘서트와 의료 선교 특강, 구바울 기념 의학박물관 견학, 찬약 집회 등의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병원 김병선 선교국장은 다음 세대 기독 의료인들을 통해 의료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며 선교 플랫폼 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 의료인들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이 최근 경기도 과천 구세군 과천영문에서 제97기 임관 임명식을 갖고 10명의 신임 사관을 배출했습니다. 구세군 임관 임명식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기독교학과 목회학 신학을 교육받은 사관생들이 구세군 사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의례입니다. 하더 미국 구세군 총군국사령관은 임관 임명식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사관이 되길 원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구세군은 오는 3월 99기 신임 사관학생을 맞이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군산 삼학교회가 오감을 이용해 성경을 배우는 오감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충주 용원교회는 연합 부흥회를 열고 농촌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온몸으로 배우는 오감 성경학교가 사흘 동안 군산 삼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 속으로
군산 삼학교회 정정주 목사는 오감을 활용한 놀이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즐거워할 뿐 아니라 교육 효과도 탁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면 아이들이 성경을 재밌게 또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산 삼학교회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오감을 활용한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66권의 성경 전체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교회를 위한 연합부흥회가 충주시 신리면 용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 참석한 이들은 농촌교회가 연합하며 위기를 이겨내길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개교회를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할 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농촌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대구 남산교회가 14대 담임 목사로 이정환 목사를 청빙하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남산교회에 정말 작은 미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와 연합해서 정말로 대구가 성령 충만한 제2의 예루살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담임 목사는 온누리교회 부교역자와 일본문화 전도집회 러브소나타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고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15세에서 18세의 세계의 젊은이들이 약 15,000명에서 16,000명 정도가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연합회는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회식 현장에서 방한용품과 간식 등을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 마마클럽 전국 지도자 컨퍼런스가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마마클럽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3월 1일에 진행될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엔 오전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